룻기 1장 교재에 있는 대로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요. 룻기 1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떠나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했던 말이지요.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22절 말씀 보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사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두렵죠? 복습한다니까.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몇 년간의 역사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대단해요. 350년간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누가 죽고 난 뒤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럼 이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는 무슨 시대가 도래하죠? 왕정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사시대가 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보니까 모르는 거 보니까 말했는데 말하면 하고 말하는데 질문 이렇게 던지는 걸 잘 모르는데요. 사사시대의 배경이 왜 이렇게 왔느냐, 이 사사시대가 온 배경이 뭐냐. 죽은 후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죽은 후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라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정복 전쟁에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엄격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성공했다면 절반의 성공이고요. 냉정히 말하면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왜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추방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사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사사기는 크게 보면 5가지로 반복되는 시대라 볼 수 있죠.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징계가 오므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나님 하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죠. 회복의 축복을 주면 또 살만하면 또 배신하고 또 떠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배신하신 분들은 여기 없어요. 왜? 배신했으면 교회 없어야 되거든. 그죠? 징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징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면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 오늘 룻기들 보면 또 답이 나오는데요. 그때 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죠? 영적인 것도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회복되어지면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이제는요.
따라서요. 떠나면 개고생이다.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이걸 모르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요.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과 누리를 몰아넣으면 그야말로 개고생이죠. 그건 고생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자,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이 사사기에 자주 나오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왕이 없다 말하는데요. 진짜 우리의 참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참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룻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룻기는 총 몇 장일까요? 집에서 이런 복습하고 왔어요? 예습하고 왔어요? 4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4장이니까 너무 좋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다 읽어봤어, 4장을요. 그죠? 너무 막 30장, 40장 되면 이게 다 못 읽거든, 사실요. 근데 딱 4장이니까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갔다 와서 다 읽어봤어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보는 가운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요.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죠? 행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요즘 뭐 미투 때문에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학교 강의를 갔더니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 늦게 갔더니 막 교수들끼리 앉아가지고 미투에 대해서 막 논쟁을 벌이더라고요. 그 논쟁을 벌이는데 뭐 말들이 많죠. 뭐 진짜 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요. 누가 죄인이다, 누가 죄인이 아니다 이걸 뭐 보기 전에 성경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조금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할 때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볼 때 소리 지르라. 야, 역시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죠?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할 때 뭐 하랬어요? 소리를 지르라. 소리를 지르면 그 죄가 여자에게 안 돌아가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여자에게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 건드리려고 하면 뭐 하라고요? 소리를 지르면 돼. 소리를 지르면 나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한 뭐 엉뚱한 소리 자꾸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말들은 많이 하는 모양인데 다 틀린 말들이에요. 가해자만 죄인이 아니고요. 피해자도 죄인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왜? 소리를 안 질렀다면. 성경적으로 소리 안 지르면 그것도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나 미성년자를 뭐 성추행한다. 이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고요.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혹시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이상한 놈이 그런 말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질러라 이 말이에요. 소리 질러라. 뭐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뭐 분위기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뭐 상하 복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요. 그죠? 그게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인지요. 나는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은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되고, 그죠? 자기 몸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서 그런 문제를 봐야 된다. 그 분위기에 휘말리지 말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쁘다, 옳다, 내가 그걸 비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죠? 지키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교수들이 하도 말을 말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소리 안 지르는 건 다 죄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 혼자 출스포 들고 수업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 룻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2장 23절로 나오거든요. 자, 룻 이전에 그럼 룻의 시어머니는 누구죠? 나오미. 시아버지는 누구죠?
엘리멜렉. 다시 말해서 룻의 시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시어머니는요? 나오미의 남편은요? 엘리멜렉이죠. 그죠?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다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모압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사실요, 이 모압 땅으로 이사 간 것 자체가 사실요, 좋은 선택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가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특별히 나오미에게 큰 불행이 시작되어졌어요. 그 불행의 첫 번째가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저 왼수 같은 남편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있어야 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안타깝게도요,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아들 몇 명 있었죠? 2명 있었죠. 이름 아세요, 혹시?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때는 또 잠시 좋았겠죠. 아들들이 결혼하니까. 그런데 모압에 간지 한 10년 만에 이 말론과 기론도 또 죽고 맙니다. 참 불행한 연인이에요. 따져보면요. 남편 먼저 죽어. 사랑하는 아들 둘이가 먼저 죽어. 뭐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뭐 아들을 먼저 보내신 분이 있어서 아마 그 아픔을, 나오미의 아픔을 잘 이해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누구예요? 며느리 둘이만 달아남은 거예요. 며느리 둘이만. 이런 때에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아,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이 며느리들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두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내게는 아들도 없고 너희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룻은 뭐라고 말했죠? 오늘 16절 18절 다시 봅시다. 1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그런데 이 룻의 고백이 지금 보통 고백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야, 최고의 며느리예요. 그렇죠? 최고의 며느리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내가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효심이 지극한, 그죠? 며느리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죠? 아무도 왜 반응을 안 보이시나? 그럼 악녀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네? 이런 며느리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이런 며느리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단순히 이게 효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느냐. 이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이 룻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두철미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나오미의 신앙이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월등했던가 봐.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 어머니는 남편이 먼저 죽고 아들도 둘이 다 죽었는데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은 없지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요, 너무 낙심하고, 너무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전도에 방해물이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다 앞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걸어가는구나. 참 멋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저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요, 우리는 표시를 확 내야 됩니다. 이 나오미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요, 선민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19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고통의 때였습니다. 힘든 때였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때에 어디로 갑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냐고요? 제자리로 가야 돼요. 제자리로.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돼요.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나의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참 왕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불편이 나고 원망이 나고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어려운 일 당해도요, 앞으로 가야 돼요. 힘든 일을 만나도 앞으로 가야 돼요. 에서드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앞으로 가요. 뒤로 물러서는 건 답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은 답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조금 힘든 일을 만났고 이럴 때 뒤로 물러서는 거 옳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고난의 때에 나오미처럼 어떻게 되느냐?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야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오니까 먹고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근데 마침요, 이들이 언제 돌아온 줄 아세요? 뭐 할 때 돌아왔어요? 추수할 때 돌아온 거야. 참 잘 돌아왔어요. 그죠? 추수할 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룻이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었는데, 잘 보세요.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까? 보아스. 따라서 보아스. 기억해 두세요. 보아스를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누구의 밭에 이르렀다고요? 보아스. 제가 지금 이걸 강조하려고 이 성경 구절을 본 게 아니고요.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우연히. 지금 여기 지금요, 성경은 우연히라고 말했지만은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우연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맞추어 준 시간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이 그야말로 우연히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지금 우연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연히 캄보디아를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불신자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연히 캄보디아를 선교하게 되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교회 가운데 캄보디아를 선교하게 되었다. 딱 이렇게 깨달아야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있고 선교의 사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요,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땅끝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지다. 내가 가야 할, 내가 누려야 될, 내가 차지해야 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생각하면 캄보디아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는 거예요. 저는 또 4월 1일 날 또 캄보디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또 메시지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 가면 어느 목사들을 만날까? 누가 올까? 그죠? 또 어떤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보고 돌아오기 때문에 축복의 그런 만남과 사건들이 또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면서요, 뭐 우연히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발걸음 속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필연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루시 보아스가 볼 때는요, 이상하게 한 여자가 와가 자꾸 이렇게 이삭을 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금했겠죠. 그리고 물어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다.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해서 보아스가 뭡니까? 이 룻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지 마라. 그리고 자기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 룻을 괴롭히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룻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방 여인을 이렇게 대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이때요, 보아스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볼까요? 11절과 12절 보세요. 2장 11절과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요, 뭐라 하냐, 이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왜 이 땅에 온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너의 그 수고와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멋있게 룻을 축복해 주죠. 그러면서 룻이 이제 식사 때가 되면 룻에게 떡도 주고, 그죠? 이삭을 충분히 줍도록 일부러 다 거두지 않고 뿌려주고 그렇게 배려를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충분히 주옴을 나오미가 이렇게 보고, 그죠? 어느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었나 이렇게. 그러니 보아스 이러니까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고 나오미가 알려줍니다. 자,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기업 물을 자. 제가 진한 글씨로 여러분에게 표시를 해두었죠.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걸 히브리어로는 고엘 제도를 하거든요. 그 고엘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속자, 구원자, 뭐 속량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구속자, 속량자 이런 뜻을 가진 게 고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는
형제를 대신해서 보수한다 이 뜻이에요. 형제를 대신해서 뭐 보충한다, 뭐 보수한다. 한문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기업 물을 자인데요. 룻기에만 무려 13번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문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이라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업 물을 자. 두 자로 줄이면 고엘 제도. 라는 것을 딱 기억해 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룻기 하면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기업 물을 자. 몇 번 나온다고요? 13번.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고엘. 기업 물을 자를 풀어서 말하면 형제를 대신해서 보수한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업 무르는 자가 되느냐? 제가 적어놨죠.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가 가난하여 분배받은 땅을 잃었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다시 구입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저는 3남 1녀거든요. 구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현이나 우리 동생이 이게 땅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땅을 하다 보니까 뭐 사업에 망해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가 하면 동그라미 2번 보면요. 자식이 종으로 팔렸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이를 회복시켜 준다. 다시 사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죠. 읽어봅시다. 시작.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계대 결혼을 통해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는 자가 기업 물을 자이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자원하여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땅도 사줘야 되고 능력 없으면 땅 못 사주잖아요. 그죠? 또 아들을 잃어버리면 존이 되면 그 아들도 사줘야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원해야 되고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을 할 때 사촌이 있고 육촌이 있다면 누가 우선순위가 있겠어요? 사촌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를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미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있으면 원래는 동생이 기업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럼 가까운 사촌, 육촌, 팔촌 이렇게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나오미 가정이었는데 보아스가 나오미와 친척지간이었어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청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3장 1절에서 쭉 나오죠. 그런데요, 재밌어요. 나오미가 이제 좀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워오는 그 룻을 보면서 이 보아스의 어떤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선을 베푸는 그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기업 물을 방법을 알려줘요. 어떤 식으로 해라.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 3장 3절 보세요. 3장 3절을 보면 이제 기업 물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방법의 첫 번째로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하기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두 번째 뭐라고 말했죠? 4절 보세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요즘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이걸 해석하면요, 낭패납니다. 낭패나. 그렇죠? 이것도 미투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사고로 성경 해석보다는 그 성경 그 시대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 이 말에 룻이 어떻게 했죠? 5절에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말씀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죠? 그리고 6절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다 하니라 했어요. 다 하니라. 다시 말합니다. 요즘 사고방식으로 이걸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요즘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이상하네. 성경이 좀 외설적인 것이 있네. 이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사고로 돌아가서 역사 현장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법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보아서 자다 보니까 뭔가 발에 걸리는 게 있겠죠. 그죠? 그걸 보니까 눈을 뜨고 깜짝 놀랐죠.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내가 같았으면 기절했을 거야. 어이구야 하면서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르시예요. 우르시. 그걸 알고 이제 기어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알았다고.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또 양식을 줘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거리로 나가서 보아스가 육촌이라면 누구를 찾아내야 돼요? 사촌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사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친척인데. 근데 그 친척이 말하니까 그 친척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기업 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 물을 자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이 4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이 보아스와 룻의 자녀들 이름이 13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이 보아스 보세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로 낳았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로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자, 드디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퀴즈. 이 퀴즈도 아니다 이거는. 룻기 앞에 무슨 책이 있죠? 룻기 뒤에 무슨 책이 있죠?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내가 무슨 내용이라 했죠? 사사시대 왕이 없었을 때, 그죠? 그런데 왕이 없었을 때 그 사사시대에 그 왕이 없다는 그 왕이 룻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므로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한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왔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장남이에요? 막내예요? 막내잖아요. 그럼 막내인데 다윗의 이름 나왔다는 것은 왕정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이 룻기가 언제 서여졌냐면 왕정시대 때 룻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다윗에 대한 이름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건 퀴즈입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창세기 보면 이방 여자와의 이상한 관계 속에서 한 몸이 되어서 누구와 누구예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죠. 다말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자 유다와 다말이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야, 진짜 대단해요. 베레스. 그런데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야곱이 죽을 때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고 죽었나요? 한 귀가 홀이 너에게서 나오면 하잖아요. 그 예언이 전부 다 쫙 성취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혈족을 타고 누가 태어나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이 혈통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안 행하셨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이어갔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요. 어떤 혈통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너는 이방 여자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선민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선민이지만 믿음이 없다면 너는 이방 여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비록 이 이방 여자는 선민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민 안으로 들어왔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메시지다. 자, 그렇다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룻기를 본다면요. 자, 아까 전에 룻기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라 했죠? 기어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란 말을 했죠. 몇 번 나온다고요? 13번. 고엘은 회복이고 되돌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의 고엘,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디핀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룻기, 우리 괄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엘 제도의 근본 목적은 혈통의 보존이며 생명의 보존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분은 누구신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고엘은 기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되돌려 주는 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고엘의 의무는 원하는 자가 실천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모든 뭡니까? 책임을 다 하셨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 그죠? 우리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를, 마귀 백성이었던 우리를,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회복시켜 주었어요? 천국 백성으로 누가 회복시켜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렇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구나, 담당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룻기에서 고엘의 의무를 실천한 자는 보아스였죠. 그러므로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참 선민은 혈통이 아니라 뭐라? 믿음이다. 예. 믿음. 그죠? 혈통이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민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혈통이 선민이었다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기업 물을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선민이 되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살던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의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에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룻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자, 요즘 흔히 이런 말도 하죠. 요즘 참 예수 믿기 힘든다. 하나님 믿기 힘든다. 신앙생활하기 힘든다. 그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돈 없으면 예수 못 믿는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송에 뭐라고 나오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이상한 불신앙의 말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앙의 말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도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동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렵다, 하나님 믿기 어렵다,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말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성경이 있겠다, 교회 있겠다. 신앙생활 하기 왜 어려워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의 목사가 사역꾼도 아니고, 뭐가 예수 믿기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가 뭐가 힘들어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힘든 거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거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읽겠다 뭐 성경 따라가면 되고 오늘처럼 성경 배우면 되고 그죠? 룻도 이방인이었던 룻도 이렇게 믿음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누가 나를 성추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소리 지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계속 타락하여 갔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 다윗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보고 따라왔던 룻.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고향과 친척과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따라왔던 그 룻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보상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 눈앞에는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룻기예요. 룻이 엄청난 보상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보상의 축복을 주신다. 이 축복을 받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제사교회와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 보상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물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상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룻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룻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룻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